모두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다시 주님이 마신 고난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오늘 승리하신 주님만을 찬송하며 박수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오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감사 박수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습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마지막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두 침묵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귀히 여기고 살아왔는지, 또한 그 선물을 또한 이 시간에 감사하며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우리이지만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다, 귀하다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래 우리가 조아리게 싸우니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미움이 씻기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불성실이 씻기고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랑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 사랑 대신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당신 안에 모든 허전함을 풍성함으로 바꿀 것입니다. 고백하여 그 고백이 역사하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로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먹고 더욱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사마리아를 거쳐 오늘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지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주의 사자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있던 곳에서 멀리 남쪽 가사에까지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굳고 맡은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성경에는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족이 살고 있던 나라지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맡았다라고 하면 지금으로 표현한다라면 모든 국고를 맡았으니 내무부 장관쯤 될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왜 내시인가 의아함이 들지만 여왕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기 위해서 아마 내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위력한 자인 이방인의 장관급인 내시가 율법에 순종하고자 예루살렘까지 순례 여행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도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로 길게 펼쳐지니 누가 봐도 성경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빌립이 옆에 지나가다가 같이 수레를 향하여 가다 보니 성경을 읽으니 묻습니다.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시가 말하지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닫기 힘들군요. 이에 빌립이 좀 아는 체를 했는지 어쨌는지 수레에 같이 타기를 권하고 자기가 읽고 있는 이사야 내용에 궁금한 점을 묻습니다. 궁금한 이사야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32절이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것은 계속 그 예언에 등장하는 그입니다. 그가 시험을 당하고 그가 고난을 당하고 그가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가 죽음을 당한다. 아니 이 주인공이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선지자 자신입니까? 아닙니까? 묻고 있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그가 누구인지 아마
관념적으로는 알겠죠. 그가 지금 메시아 예언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실 그 한 선지자, 모세가 약속한 한 선지자가 그다라고 말했을 텐데, 그러나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어느 때 오는지 나도 모릅니다 했겠지요. 빌립은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자체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본문입니다.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그리고 뭔가 영감이 온다고 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가 누구다라고 말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언했던 이사야조차도 그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느 누구인지 또 어느 때에 오시는 이인지 그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장 10절이야. 그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베드로 말은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가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 그의 때를 예언했잖아. 그러나 선지자들도 몰랐다. 그래서 날마다 상고했다. 저분이 그분인가? 이때가 그때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누구인지 어느 때인지 몰랐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를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인지만 설명하면 이 성경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다. 복음을 전파하지요. 그 자리에 예수만 넣으면 모든 말씀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는 하나님이 예표한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니 내시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는 거예요.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 당장 저기 물 있으니 세례를 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시 이 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저 위에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 지금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빌립의 말에 의해서, 복음 선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세례받고 있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공동체도 세워야 되죠. 복음을 더 정확히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저 밑에 블레셋 땅 가사까지 인도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시 또한 딱 갔는데 공교롭게도 이사야 말씀, 메시아 예언 말씀을 읽으면서 읽어도 모르는 그 말씀, 누가 좀 와서 이것 좀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할 즈음에 깨닫느뇨? 그 말에 그가 누군지 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수레에 앉아서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다니요. 현대인이 차를 타도 핸드폰 보기도 힘들고 책은 어불성설이지요. 멀미하잖아요. 여러분 젊어서 읽을 수 있습니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더 불편한 그 수레에 앉아서 얼마나 간절하며 이사야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이거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 또한 하나님께서 내시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가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요. 내시는 벌써 열린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직접 임재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타임 필립을 통하여서 그 당사자 내시에게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임하셔서 철저한 준비 끝에 단 한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며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개인을 향한 구원 계획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일 수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와 오래 지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저의 교회에 대한 첫 기억은 어머니 따라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흐릿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와 같이 교회 다닌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게 5살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뭐 교회에 큰 상처를 받고 떠나셨죠. 그 다음 기억은 저희 어머니와 제가 미취학일 때 학교 다니기 전에 산을 향하여 절에 가던 기억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절은 보통 이렇게 산중에 있잖아요. 가다가 고사리를 꺾던 기억이 납니다. 연한 숲만 따라 이렇게 손처럼 올라온 것만 따라해서 열심히 고사리를 땄던 기억이 있습니다. 절간에 가서는 물론 뭐 부처상 앞에서 어머니가 절하니까 따라서 절했고, 이렇게 절한 다음에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딱 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손을 뒤집어요. 그리고 뭐 샬라샬라 기도의 내용을 읊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 저도 미취학 아동 때 그걸 열심히 따라했던 기억이 있어요. 넙죽 절하고 손도 뒤집고 기도의 내용이 없으니 그냥 샬라샬라 이렇게 했어요. 그걸 본 스님이 굉장히 제가 귀여웠나 봐요. 그래서 스님한테 칭찬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그게 그들이 비구니인지 아니면 다른 뭐 시주하러 온 오리우피원이면 성도들인지 불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 칭찬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따뜻한 기억이에요. 목사가 지금 절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1학년 때에는 자연스럽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누나들을 따라서 다녔습니다. 이곳에서도 저에게 가장 좋은 기억은 선생님들이 저를 칭찬한 기억이었습니다. 뭐 대단한 걸 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갔습니다. 교회가 꼭 좋아서 제일 먼저 갔다기보다 저의 버릇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제일 먼저 등교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정교에서도 제일 먼저 등교해서 수희 아저씨가 문 열어줄 때까지 서 있었어요. 독특하죠? 가서 일찍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일 먼저 가는 게 좋았나 봐요. 그때도 아마 선생님한테 칭찬받거나 아마 수희 아저씨한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는지. 수희 아저씨는 귀찮았겠지만. 그렇게 칭찬받는 것이 좋았던 저에게 어느 날 라이벌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잘해서 칭찬받는, 진짜 칭찬받을 만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라이벌과 경쟁하는 걸 포기하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저의 모든 칭찬이 그 친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지금 처음 발설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왜 교회 가지 않았느냐? 더 괜찮은 칭찬받는 아이가 있어서 제가 좀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안 나오던 저를 위해서 교회 선생님이 몇 달을 매주 교회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와서 설득했으나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첫 줄을 빠지면서부터 칭찬받기는 글렀다 여긴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이 지금 제가 목사가 된 거를 저는 어떤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나이도 기억나지, 당연히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 선생님이 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2 때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저 혼자 집 앞 교회 어떤 그 교회가 멀리 이서 가서 참 공교롭게도 그 다시 교회를 제가 홀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요. 그러나 회심은
대학교 때 이루어졌습니다. 제 회심의 결정적 계기는 여전히 질투심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학생회장도 했고 청년부, 찬양인도 가리지 않고 저에게 시키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가서도 종교동아리, CCC, 대학생 선교회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런데 저의 질투심을 폭발하는 한 사건이 있었으니 저는 나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어른들로 말하면 새벽기도 같은 느낌이죠. 고등학교 때 학교를 끝나면 집이 직선거리로 되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교회까지 멀리 돌아서 교회 본당에 들어가 기도하고 돌아올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학생이었죠. 그건 누가 보고 칭찬해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기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던 제 앞에 대학생 선교 CCC에 한 자매가 왔는데 CCC에 와서 처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매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만났다고 감격하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지부 전체 채플이 있었는데 전 계속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제 질투심이 발현된 거지요. 채플을 들이다 말고 그 공간이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와서 집에까지 걸어오며 미친놈처럼 울었습니다. 제 항변은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었지요. 고등학교 내내 그렇게 열심이었고 지금도 교회와 학교에서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는 제가 더 이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이 없습니까? 왜 더 그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이때부터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너 뒤늦게 사춘기가 왔냐? 실연당했냐?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과에서도 너 좀 폐인 같다라는 소리를 들었지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실현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칭찬에 그렇게 목말라하고 애정 결핍에 시달리는 학생으로 자랐을까요? 저는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995년 1학년 첫 번째 여름 수련회 CCC 전국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방황은 계속됐었고 CCC도 할까 말까 군대나 갈까 하고 있을 때 한 순장님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형제, 이왕에 신앙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면 이 여름 수련회를 계기로 진지하게 결단의 시간으로 한번 삼아봐.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4박 5일인데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수련회 전체 세트장을 꾸미고 준비하는 선발대가 있어요. 그래서 선발대를 그 순장님이 신청해줘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여름 수련회가 2주인 거예요, 거의. 그 시간 동안 더 얼마나 외로운지 처절했습니다. 선발대 간 일주간은 그래, 내 동기와 우리 학교 캠퍼스의 사람들, 순장님들이 오면 이 외로움이 좀 달래질까 봐 버텼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역을 하고 밤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저를 너무 지치게 했거든요. 기다렸습니다. 본 수련회가 되면 좀 위로를 받을 거야. 아니요. 군중 속의 외로움을 아십니까? 아는 사람 속에서 더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4박 5일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모든 수련회의 끝은 돌아가기 전날 밤 저녁에 기도회가 클라이막스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다 세팅되어 있었잖아요. 10,0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전날 저녁에 클라이막스처럼 대형 횃불을 캠프파이어를 하고 그곳에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여기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캠프파이어에 열광하는 학생들을 뒤로하고 저는 몽산포 바닷가를 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점점 뒤에서 멀어지고 있었지요. 그렇게 홀로 또 좌절하고 절망하며 바닷가를 걷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이 음성을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내 간절함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렇게 여기면 여길수록 더 크게 제 가슴을 때리는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닷가에 무릎 꿇고 펑펑 울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음성이 지금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 인도하심은 제가 칭찬에 목말라 하는 자였기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했습니다. 그 시작은 독특하게도 스님의 칭찬이었어요. 제 종교 행위의 첫 번째는 스님의 칭찬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빌드업이죠. 저희 가정은 정말 칭찬 없고 무뚝뚝한 집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1등 시험지 성적표를 가져와도 칭찬 한마디 없는 집이 저희 집이었어. 정말 독특하죠. 애정과 인정에 목마른 학생으로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학생회장이고 찬양 인도자면 보통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 오빠잖아요. 인기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 저보다 못난 친구들, 제가 전도한 친구들도 다 인기 있고 편지도 받고 하는데 저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못났거나 열심내지 않거나 성격이 삐뚤어진 것이 아닌데 알고 봤더니 저를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동기 여자가 지독하게 저의 모든 주변을 차단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가식이 눈에 보이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제 중고등학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대학 생활은 오직 최고의 갈망이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다 차단되어 있었기에 애정결핍도 심한 사람이 애정 고립까지 된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잘못 살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여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신실하십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도 간증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저와 너무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교회 부교역자로 여러 교회를 다닐 때마다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꼭 한 번은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 개역 한글본이거든요. 개정되기 전. 그래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개역 개정이 신묘막측함이 사라졌습니다. 안 쓰는 단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묘하다라고 바뀌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았고 간증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이 설교 이후에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흔히 말하는 팬층이 생겼습니다. 제가 잘나서 저를 좋아해 준 게 아니라 저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로웠던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많은 일을 일으키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연으로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특별히 그 백성을 향한 역사하심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찬히 내가 받은 은혜를 되짚어 본다면 저와 같은 고백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망각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빌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39절 40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를 하고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는데 내시가 갑자기 빌립을 보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빌립을 다시 이끌어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답니다. 근데 우리 번역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서 이끌어 가신다는 하르파조라는 말이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강제로 취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내시와 세례를 취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급한지 강제로 빌립을 취해다가 아소도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여기도 복음 전해야지. 그리고 내시는 어디 갔어? 뭐야 이거? 다시는 보지 못하였더라. 번역본에 한글 번역본에는 그 느낌이 살지 않지만 원어에서는 갑자기 신비한 방법으로 빌립이 사라진 것처럼 써 있는 거예요. 단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흡사 순간 이동시킨 것 같지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 속에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순간 이동 그거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순간 이동은 아니지만 내가 결코 가지 않는 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못합니까?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결코 평소에 하지 않을 어떤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 응답이라고 했던 고백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거든요. 내가 가지 않는 곳에 나를 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보게 하고, 내가 결코 하지 않는 행동을 통하여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빌립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지요. 오히려 빌립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 복음 열망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열망과 순종이 있는 자는 마음껏 사용하시는데 순간이동 같은 놀랍게 역사하는 은혜도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신비주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뜻에 맞는 그의 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기쁨, 희열, 얼마나 쓰기 좋으면, 야 너 사마리아로 가, 복음 전에 다 변화시킬 거야. 너 다시 가사로 가, 복음 전에 그를 통하여서 내가 계획한 일이 있다. 너 이대로 있을 이유가 없어. 너같이 순종하고 말씀에 신실한 자, 복음에 열망 있는 자 내가 쓰겠다. 막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손에 맞는 도구를 만난 듯이. 형제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한테 너무 좋은 도구가 있으면 뭔가를 부셔서라도 다시 만들고 싶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습니까? 내시입니다. 남자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내시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장관 시켜준다고 하면 내시 되겠습니까? 그럼 미친놈이 가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결코 처음부터 장관 자리를 제안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시 되는 것은 정말 인생의 남자로서는 죽음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면 정말 그럴까요? 유대인에게 내시는 불경건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내시는 심지어 총회에서 회의로 의견 발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 5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예언합니다. 아니 고자 표현이 너무 웃기잖아요. 마른 나무.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은 내게 연합한 이방인은 마른 나무가 아니다. 오히려 생명의 나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지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내시의 훗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에디오피아에는 지금 정교회라는 기독교 한 분파가 있는데 거기에 역사 속에는 이 내시의 이름을 바크로스, 에디오피아에서 최초로 믿은 기독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라에 돌아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요. 그리고 에디오피아는 AD 4세기경 국교를 기독교로 채택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 정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을 고자라고 할지라도 마른 나무라 말하지 않겠다. 생명나무의 뿌리로 삼았습니다. 말씀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희 간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고백 속에도 여러분들이 안 찾아본 거예요. 안 묵상해 본 거예요. 내 인생을 처음부터 하나님과 만남부터 지금까지 잘 관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철저하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바쁜 빌립을 전국을 끌고 다니면서 준비하시고 사도들을 끌어와서 사마리아를 맡기시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려갈 때 수레에서조차 말씀의 간절함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세례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백성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참여시키시죠. 이유는 그분은 그의 백성을 당신의 영광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고 계십니까? 물론 한순간 한 사건의 사역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처럼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치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사역자가 되게 하고 나를 엄마가 되게 하고 아빠가 되게 하고 한 사회인이 되게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여러분 묵상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절대자에게 붙들린 인생의 가치는 우리밖에 모릅니다. 세상에 귀한 사람들 넘쳐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추앙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간 손흥민도 추앙받고 있을 것입니다. 골을 넣었을지 못 넣었을지 궁금한데 계속 추앙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좋은 일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큰 일을 하기보다 작은 일에 심취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다라는 말은 그 작은 일, 그 힘든 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 크고 우린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버무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그 섭리를 우린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태어나고 죽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는 신묘막측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기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일들이 작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가 작다라고 축소시키지 맙시다. 힘든 것은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작다고 느끼는 것이 갑자기 커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본다라면 다 괜찮고, 아니, 감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 됩시다.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에 대한 열망을 가집시다. 내가 점점 작아지고 강팍해지는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작아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손에 익숙한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놀라운 신비로 바꾸신, 그의 인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나를 너무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내가 해야지라고 여겼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약함에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수치 가운데, 내 부끄러운 가운데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묘하게 바꾸실 분입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지으시니가 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네가 참 귀하다, 네가 참 이쁘다,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주었다 고백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 당신이라니까 좀 정없잖아요. 옆 사람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 나보다는 더 사랑하는 것 같진 않네요. 다들 고백하기 싫어, 이름 넣으니까. 자, 오늘은 셋째 주 형제 운동 주일입니다.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